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복음서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듯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이고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능력 있고 지혜롭고 또 선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특별히 믿음으로 무장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유다는 배신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지만 제자들은 무너지고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오히려 제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마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40절 41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후에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장 19절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당시에 제자라는 개념이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선생님이 없을 때는 그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게 제자인데 이미 제자로 부름 받으면서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고 또 실습도 했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음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능과 불신앙, 연약함이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계속해서 대조되고요. 제자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대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과 충돌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제자들의 불신앙과 무능, 연약함, 실패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누군가가 이제 제자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불리던 이제 베드로의 동역자이며 제자인 마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기 고백, 제자들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아시다시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최초의 선교팀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모종의 이유로 아마도 이제 마가는 굉장히 잘 사는 집 도련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그 여정을 견디다 못해 그냥 이탈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마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결국에는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최전방에서 용감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이고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처럼 한때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신 소명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다면 제자로 세우셔서 제자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와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다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하고 계시죠. 한번 쓱 둘러보시겠어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지혜롭지 않고 또 성품이 엄청 대단해가지고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 같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결국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하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제자도라는 주제를 이해하는데 오늘의 이 본문이 참 은혜가 돼서 골라봤습니다. 이 전체 맥락 안에서 이 비유의 위치를 한번 보자면 4장 1절부터 이 씨앗에 대한 비유가 쭉 이어집니다. 4개의 비유가 묶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등불의 비유가 등장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인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이제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과 사역들을 행하시는 와중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과거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줄 왕인 것 같은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점점 공격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뒷부분의 네 번째 비유를 한번 볼 텐데요. 겨자씨 비유라고 불리는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겨자씨를 이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씨 하면 대표적으로 겨자씨를 떠올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선 이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그 씨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겨자씨는 우리들, 이제 교회를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이게 자라나면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만한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관목에 속해서 쉽게 말하면 풀 같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는 구약의 맥락에서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이제 너희가 마치 불에 타다가 남은 포도나무 같아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실 것이고 그 가지는 이제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백향목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좌절과 절망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등장해서 제국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단순히 큰 어려움을 맞이했다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 언약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거 걱정 없을 것이다.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데,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내 말을 어기면은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은 전염병이 오고 이방이 쳐들어오고 다 망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마지막에는 너희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내가 둘 수 없으니까 쫓아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마지막 저주까지 당한 게 포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끝난 거예요, 언약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어도 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언약의 마지막 저주에까지 있는 상황,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냥 시들었어요 정도가 아니라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이 회복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이제 포가르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우리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패배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그러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런 방식이었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심겨지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터미네이터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등부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지나서 터미네이터가 등장할 때 알몸에 거구의 근육질 남자로 전기가 지지직하면서 등장하죠. 또 뭐 요즘 유행하는
수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처음 등장할 때 사람들에게 전율을 끼칠 만한 뭐 하늘에서 망치를 들고 번개와 함께 뭐 온다든지 수많은 군대와 함께 온다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아기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럭무럭 자라시면서 특별해지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모습이셨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한 시작에 결국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방식을 거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 우리는 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의 핵심은 결국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제일 치트키로 썼던 게 요즘 아이들도 역시 똑같아요. 코딱지, 똥꼬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 집중력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설명할 때 뭐 실물 겨자씨 갖고 와봤자 이렇게 뭐 애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지우개 똥 같은 거 말아가지고 코딱지처럼 만들어서 이거 목사님이 코딱지 모아왔는데 볼래?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겨자씨가 그런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라는 아주 작은 코딱지 같은 알맹이일 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코딱지를 우리 전 교인이 1년 내내 모아서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로 만들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코딱지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서 심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코딱지로 뭘 하겠어? 비싼 보석이나 뭐 단단한 볼링공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모아서 땅에 묻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겨자씨를 심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겨자씨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겨자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계속 심겨져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겉모습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겨자씨, 생명의 씨앗, 이 말씀의 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앞부분에 있는 스스로 열매 맺는 씨에 대한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가정교육을 아주 엄하게 받아서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뭐 딱 어머니께서 이렇게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를 확실히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두 주걱을 싫어해서 이제 구두 주걱을 안 써가지고 구두가 항상 엉망인데 밥을 한 톨도 남기면은 안 됐습니다. 싹싹 긁어 먹어. 이게 이제 식사 시간 말미에 계속 듣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이 쌀 한 톨에도 농부 아저씨의 피와 땀이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이다.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커야 되니까 싹싹 긁어 먹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저희 아들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희 둘째는 막 밥풀을 보면서 피 없는데 안 빨간데 이러고 막 땀 있으면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한 알의 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농부 아저씨의 99번의 손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숙련되고 성실하고 능력이 대단한 농부라고 할지라도 다시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원천적으로 생명이 없는 무언가를 심어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농부의 그 엄청난 수고조차도 곡식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자라가는 것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농부가 알곡을 추수해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결국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농부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씨앗의 생명력인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어떻게 자라느냐, 이거는 농부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뭐 조카들이나 뭐 손주들 아니면은 뭐 지인들의 자녀들 이렇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보면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번 특세 때 그 명연기 중에 하나가 이제 풍년 때 뭐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쑥쑥 자란다니까 하는 명대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명이 가진 능력으로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성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미약했지만 결국에는 자고 깼을 뿐인데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신약의 역사 속에서 또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2 제자들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제 엄청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그 이후에 또 5,000명이 들어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고 뒤덮는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이 가난한 어부들, 별로 주목받을 거리가 없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심령 안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온 세계를 뒤덮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교회사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요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우리의 황금 세대는 다 끝났다, 이제 다음 세대 다 죽어간다, 희망이 없다, 뭐 유럽 교회들 이제 뭐 다 술집으로 바뀌고 이제 기독교 인구 뭐 다 줄어들고 하는 그 뒤를 우리가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은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교인 수가 줄어가고 복음을 전해도 전하기 힘든 문화가 점점 되어가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는 더 놀라운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20장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용이 모두 불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이방 모든 민족들이 깃들이는 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소망하며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초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 내면의 좌절들이 반복될 때에도 나는 신자답지가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그때에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잘 자고 깨는 겁니다. 잠을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든 세상 방법들을 끌어와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푹 잘 잘 때, 그리고 또 일어나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자고 깨는 중에 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그냥 뒹굴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에 자고 낮에 깨어서는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기대하지도 못한 곳에서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고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큰 나무가 되는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몇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지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강수량을 조절할지, 어떻게 하면 물을 끌었을지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뭔 말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되는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언약 안에 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 둘도 뭐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 밥 잘 안 먹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도 뭐 1시간 넘게 걸리고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쑥쑥 잘 자라려면 잘 먹고 잘 자야 돼라는 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쑥쑥 크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답을 줬냐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은 그 비를 쑥쑥 잘 먹고 그리고 밤에 잘 자면서 햇빛 잘 받아서 쑥쑥 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든이 혜든이는 어떻게 하면 쑥쑥 크지?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래놓고 이제 잘 안 먹고 잘 안 자고 하는데 그 말 앞에는 엄마 키가 이렇게 작고 아빠도 키가 저는 나름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작으니까 너희가 아빠보다 크려면 잘 먹고 잘 자야 돼.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억지로 먹인다고 될 일이 아니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크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비록 내 눈에는 이렇게 안 자라서 어쩌나 뭐 단순히 이제 키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면 어쩌나라고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살면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잘 자고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물을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선교사들은 부모들이고 또 한 권속안에서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잘 때는 안절부절해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푹 자고 훅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맡긴 다음에 밤에는 푹 자고 일어나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잘 잡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잡시다. 네, 설교 시간 말고 집에서 밤에 잘 잡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자고 잘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어린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나 지인들 딱 만났을 때 언제 이렇게 늙으셨어요? 가 아니라 언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라는 소리를 듣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는 언제 이렇게 완성되셨어요, 권사님.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전혀 안 자르시더니 결국에는 나무가 되셨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걸 소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런 성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80이 넘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안기는 순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이 자라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영광스럽게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완성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완성될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작은 겨자씨 같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위로를 얻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